오늘 설날 아침에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당진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앉으셨지만 이렇게 좌우를 좀 살피면서 다시 한번 눈길로 마음으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올 설에도 3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가까운 인구가 이동을 하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큰 곤색이 아닌데 우리 민족이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1년에 2번 설과 또 추석 때 이와 같이 민족 대이동을 감행하는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듯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셨고 아마 예배 후에도 또 움직일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엄청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귀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운 곳이 고향이고 부모님인 듯 싶습니다.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격려를 드리고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또 고향을 가지 못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고향을 가고 싶어 할까요?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의 내 형제와 자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한 가장이 부도를 내게 되어서 몹시도 걱정하는 가족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보, 이제 우리가 꽤 오랫동안 뿔뿔이 헤어져 살아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투로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잠시 처갓집으로 가 있거라. 그랬더니 또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어디 가서 살까요? 그랬더니 당신은 친정에 가 있으구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럼 당신은 어떡하시게요? 그랬더니 나는 처갓댁에 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은 이 가장의 처갓댁처럼 같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갈 수 있는 곳, 또 외로울 때 갈 수 있는 곳, 그곳은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저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의 명절은 도심에 살다가 명절이 되면 시골로 내려가게 됐지만 저들은 시골에 살다가 명절이 되게 되면 거꾸로 예루살렘 쪽으로 모여들게 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천국 고향을 떠나 하는 백성들은 천국의 지점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향이라는 단어는요, 파트리스라고 하는 파테르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파더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 본향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뜻인데 오늘 이 고향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온 바 고향, 이건 세상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일컫게 되고 또 이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한 분씩 한 분씩 열거해 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더 좋은 고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목적지를 똑같이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시대에 여러분 성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떠남으로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더 나은 고향을 바라보며 마치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길을 걸어갈 때에 고향길로 갈 때 몇 시간씩 고생하고 몇 시간씩 힘을 두고 힘겨운 시간들을 교통체증을 극복하며 그 정겨운 고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나은 영적 고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을 살리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 51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곳, 죄 가운데 자라며 거하던 그 육체의 고향을 떠나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죠. 육체의 고향을 떠나서 평강과 희락과 의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육체적인 고향에서부터 영원한 고향으로 향하는 지금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어때야 되는가? 첫째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사람들의 사람을 보게 되면 모든 음식들을 다 준비하고 또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들을 준비하고 또 어르신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과 행복의 특징이 그 가운데 다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환영하며 확신에 찬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숱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죠. 고향 때문에 그들이 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만물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실감나는 것 같은데, 가는 것도 중요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이 삐뚤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가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잘못된 종점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아니었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의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랑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만민의 복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축복을 유통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공간도 어찌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불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저희들이 항복하게 되면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늘 말씀해주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 대열에 다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또 한 사람 모세의 믿음을 설명해 줄 때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듯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는 모든 일들을 다 겪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죠. 이 믿음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 싶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쭉 열거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숨이 찰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열두 사사 중에 기드론, 바닥,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예언자의 일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있나 라고 정말 찾아보기는 힘든 이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믿음의 인물들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그 믿음의 증인들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대열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게 되는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몇 명인지 세어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도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상산의 눈을 떠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살펴보시고 주위에 계신 여러분의 교인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함께 이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에 그때 내 앞에 노아가 가고 내 옆에 아브라함이 가고 모세가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는 이삭이 가고 야곱이 가고 요셉이 가고 또 뒤에는 기드온 또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그 걸어가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느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반열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걸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 후에 저희들이 나가서 길이 사방으로 뚫려 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달돼서요? 익숙해서요? 학습해서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으로 가는 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대로가 있으니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으로 가는 대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천국 가는 자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도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뭐라 하던 간에 그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듣던 간에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디로 갈지는 알 바를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장래일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야곱을 축복하고 그 야곱은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국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것인 것을 바라보며 자기 뼈를 가지고 나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지만 믿음으로 아무나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마른 땅같이 지나가듯 건너갔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군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렇게 보다가 이것을 시험하다가 그들은 빠져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갔는데요. 한 무리는 믿음으로 마른 땅을 지나갔는데 또 한 무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것에 빠져서 죽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기쁨의 근원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고향 가는 사람들은 고향 도착하기 전까지 그 지점이 그것이 휴게소이든 간에 어떤 지점이든 간에 고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다 어디라 할지라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한 집에 있어도 거기에 사는 사람은 나그네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여유가 있고 때로는 관용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때로는 희생을 하고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나그네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고 또 빛된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고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땅이 전부고 이곳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 다 올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간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증명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았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땅을 차지하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며 살던 사람들도 마치 마지막에는 객처럼 지나가는 나지막처럼 다 지나고 지금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100여 년 전만 올라가도 이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의 주인처럼 자기 땅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을 다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오늘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기쁨 가운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바로 그 이유가 오늘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죠. 그가 타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먼저 타가지고 몸을 버리고 또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진로는 어디였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죠.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한 그가 고향에 계시는 그 아버지과 집 때문에 결국 마지막 선택한 것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는 생각하면 풍족함이 넘쳐나고 비록 나 같은 탕자이지만 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자기를 그래도 맞아주리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를 하고 고향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그가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잃어버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같이 더러운 모습으로 또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가 고향을 향하는 그 발걸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까? 나를 어떻게 맞이해줄까? 여러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향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불편했을 거라고요. 아마 고향 땅에 이르고 고향 집에 자기 눈이 저 멀리 들어왔을 때 고향을 향한 또 아버지를 향한 모든 기대는 빗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오히려 기대 이상이었죠.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나와서 그를 안아주고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받아주는 그 마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거할 고향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인내하며 담대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에 소망을 둔 존재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고향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막이라는 것은요, 오래 머무를 장소가 안 되고 텐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장막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평생도록 살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신부가 단장한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다는 것을 장막에는 지금 거주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장막에 거주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더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것들이 우리 소유의 등기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불안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 그는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마지막 때에 그가 얻도록 결국 간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것, 모든 기독군을 내려놨다는 것,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잠깐 지나가는 풀과 같고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갈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꼭 우리 10년 가운데 그것을 품으시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천국을 거리는 믿음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력 설을 지내시는 분들은 진짜 2013년도가 이제 바로 시작됩니다.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시면 올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걷는 순례자이고 그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곧 떠나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향에다가 소망을 두시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을 보낼 때마다